에스라가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앞서서 스룹바벨이 약 5만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 때보다도 약 80년 정도가 늦은 때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걸렸으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 60년이 흘렀을 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에 생각의 중심도 성전, 행동의 중심도 성전, 삶의 중심도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어도 괜찮은데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성전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성전만 주어지고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나라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이다.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생겼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니 그들에게는 전부가 생긴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후 1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숙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6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약 8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먼저 정착했던 이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다시요, 그들은 성전이 생명보다 귀중했기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의 숙제를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그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전을 지었을 뿐 엉망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산다는 것은 모든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 삶의 근거 역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은 지어서 좋은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죄를 지었던 이들 중에 결정적으로 누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가 하면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인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방백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이 60년 사이에 성전을 지어놓고서 어떻게 살았냐면 거기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건데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뒤쪽에 뭐라고 얘기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뒤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10장 18절부터 44절을 한번 볼까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10장 18절부터 44절을 보시면 그 위에 먼저 제목이 나와요. 거기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족속을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남자들의 이름을 쫙 설명했어요.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18절 위에 제목이 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그랬어요. 자,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제사장들 중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누구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 23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왔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24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25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44절에 나옵니다. 10장 44절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전부 다 죄악 중에 있던 자, 그 중에 레위인, 제사장, 노래하는 자들이 다 섞여 있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 9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방백들과 고관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설선수범을 해야 할 텐데 이들이 타락했으니 그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가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썩으니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썩죠. 우리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좀 꺼리죠. 대개 수돗물 마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아리수라고 하는 그거는 선전에 의하면 그냥 마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마시라고 일부러 뭐 서울시장이 그냥 막 퍼서 마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퍼포먼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들은 없죠. 왜요? 왠지 꺼림직하거든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공공기관을 가보면 거기서 그냥 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그래서 인천공항도 가보면 이렇게 해놓고서 음료대, 음수대 해가지고서 요만한 꼭지가 하나 나와 있고 거기 밑에 버튼을 누르면 물이 쭉 나와요. 그걸 그냥 마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마셔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특히 잘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저도 가끔 마시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 잘 안 마시죠. 정말 급하지 않으면 잘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합니까?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수 사서 마시는 것은 당연하게 사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왜 마셔요?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생수를 사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사서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수를 해서 마십니다. 우리 교회도 정수기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교회도 정수기를 설치하고 다른 기관도 다 설치하고 집안에다가도 정수기를 다 설치해서 정수된 물을 마시죠. 왜요?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마시면 병에 걸리거나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분이 엄청 나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약간 더러운 물이라도 왜 정수기를 통과시키냐면 정수기를 통과하면 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정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수를 하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정수기는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정수 제품을 여러 가지를 넣어놓기도 하지만 거기다 화학약품을 첨가시켜 가지고서 정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강제 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조금 작은 돌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거 통과시키고 낙엽 같은 걸 통과시켜서 불순물을 걸러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되죠. 여러분, 정수가 뭡니까? 정화가 뭡니까?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정수요, 정화죠.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도 정화를 하고요, 삶도 정화를 하는 겁니다. 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화는요, 누가 하는 거냐? 정화는 공동체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그래야 일반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때를 묻혀 왔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삶이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목사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가 더러우면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손을 씻으면 당연히 그 물은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나갈 때 목사가 깨끗한 정화 능력이 있어야 성도를 정화하고 교회를 정화하고. 여러분, 사회는 누가 정화하는 겁니까? 원래는 교회가 정화하는 겁니다. 교회가 깨끗해서 사회를 정화하는 건데 요즘은 교회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누가 정화시켜요? 사회가 교회를 정화시키잖아요. 사회가. 깨끗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제대로 된 정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도 깨끗하지 않으면 목사도 정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교회에서 정화된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전반적으로 정화가 돼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왔을 때 목사 만나고, 사랑하는 권사님을 만나고, 장모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그분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푸근해져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나를 거쳐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져서 가죠. 깨끗해져서 가죠. 여러분,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오염시켜요. 오염시켜요. 목회자가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요, 시끄러워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목사부터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본문 잡고 그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준비를 한다고요.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본문에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런 거를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요. 설교자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제가 삶이 더러운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타락하면 다 타락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타락하면 가정이 엉망이 되고요, 아버지가 타락하면 가정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자식이 힘들어도 엄마는요, 언제든지 든든한 산과 같아서, 고향과 같아서, 힘들고 괴롭다가도 엄마 품에만 딱 안기면 눈물 흘리고서 끝날 정도의 엄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정화시켜 주는 거죠. 내가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엄마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을 보면서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자식이 내게는 정화수와 같은 존재 되어야죠.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다 넘어뜨릴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한 명 한 명을 다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면 한 번에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거는 목사만 넘어뜨리면 된다. 목사만 타락시키면 된다. 그러면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끔 하세요. 목사님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원래는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C.S. 루이스, 영국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시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는요, 크리스찬이 꼭 읽어야 되는, 근데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읽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읽다가 막 몇 번 때리치고 막 다시 읽고, 또 앞에도 기억도 안 나고 다시 읽고 그러는데 좀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요,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 중에 하나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거.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판타지 소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본, 영화로도 나온 나니아 연대기도 그분이 쓴 거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재미있고 편지 형식으로 쓴 것 중에 하나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편지 형식을 빌려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공략하는지,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사탄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탄이 그걸 어떻게 파고들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지, 하나님 예수를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 썼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생각하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은 수요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수요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됐다 싶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정도의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했던 말이 아까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예요.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너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썩으면 그 공동체는 다 썩어요. 여러분, 로튼 애플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썩은 사과 이론. 로튼 애플 시오리. 이건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여러분, 사과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사과 박스에 거기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금방 다른 사과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로튼 애플 시오리. 하나가 썩으면 다 썩어요. 공동체가 썩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썩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는 썩으면 안 돼요. 엄마나 아빠는 가정을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정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썩으면 그 가정이 무너져요. 자식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자식들도 썩으면 안 돼요. 정화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썩으면 안 돼요. 성도가 썩으면 교회가 썩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목사가 썩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썩었으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썩었어. 완전히 다 썩었어. 누가 썩었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썩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야, 기도 안 차. 60년 전에 성전 지었어. 성전 지었으면 성전은 성전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성전 짓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 짓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성전을 짓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살아요? 딴짓하고 죄 짓고 사는데 공동체 전체가 다 썩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누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럴 때 정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지었는데 차라리 짓지나 말지. 성전 뭐라고 지었어요? 저는요,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가끔 얘기하는데 가장 하기 싫은 거는 뭐냐면요, 쓸데없는 짓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 짓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해요. 이게 꼭 맞냐 틀리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주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고요, 아니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죽어요? 성전이 없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성전 없는 게 나아요. 성전은 지었는데 다 썩었어요. 에스라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에스라가. 9장 3절 볼까요? 9장 3절.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게 뭐예요? 언제 찢어요? 여러분, 혹시 옷 찢는 사람 봤어요?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거나, 정신병자니까 옷을 찢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옷을 찢어버리죠. 옷을 짝짝 찢어버리죠.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옷을 찢었어요.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었어요. 두 번째,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심각하죠. 옷이야 찢어도 자기 자신을 가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본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이렇게 가위를 깎고 이렇게 여기 면도하고, 그게 아니고 잡아 뽑는 거예요. 뜯어버려요. 머리털을 밀 수도 있죠. 대머리로 밀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가위로 해가지고 밀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요,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지금 수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걸로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염도 뽑아요. 저도 가끔 수염이 하나씩 날 때 있어요. 이런데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좀 민망한 경우, 수염 잘 못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도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끔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뽑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털을 뽑아봐요. 수염을 뽑는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막, 수염을 다 뽑기 시작해요.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뭐야? 4절 볼까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를 이게 왜 에스라가 하는지를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지.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알아요. 모르지 않고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서 직감적으로 알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 그런데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으로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완전히 사회가 60년 만에 완벽하게 뒤집어진 사회 만들었을 때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녁에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드디어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율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찢어진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옷을 막 찢어놓고 내 옷을 다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옷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가 민간인의 옷 복장이 너무나도 좋아도, 진짜 좋아도, 화려해도, 비싸도 그런 거 다 벗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해주신 제사장의 복장을 따로 챙겨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과 제사장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구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사장만 제사를 인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반인들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구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벗어내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벗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귀한 옷이라도 벗어야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제사장의 복장을 챙겨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찢어진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다시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낯이 뜨겁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도 못 든답니다. 낯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왜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친다.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죄악이 얼마나 많냐면 정수리까지, 밑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사람의 몸을 다, 우리를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나는 고개 들 수도 없습니다. 낯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좀 더 결론으로 얘기할 테지만 에스라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에서 대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옷을 다 찢어놓고 제사장의 복장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처음부터 끝이 뭐냐?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10장 1절로 넘어오죠. 10장 1절로 넘어와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다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을 모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모여라. 너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에스라에게서 놀라운 영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 같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너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모아놓고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옷을 찢고 수염 뽑고 머리털도 뽑으면서 하루 온종일을 앉아있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기도. 사람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설교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에스라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바사제국에 있는 포로를 데리고 돌아올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4개월 길을 가야 되는데 4개월 길 가는데 산적을 만날 것이 분명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어린아이들도 죽고 자기들의 소유도 다 뺏기고 싹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분명히 호위병이 있어야 돼. 보병과 뭐 마병이 있어서 우리를 호위해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줘야 되는데 분명한데, 그런데 에스라가 옛날에 왕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다 모여가지고서 뭐부터 시켰어요? 금식하면서 기도시켰다. 에스라는 해결책을 사람들에게서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으면 쉬워요.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마병 주세요, 보병 주세요. 그러면은 왕이 줄 수 있어요. 그럼 끝! 해결됐잖아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돈 빌리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 좀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사람 불러가지고 책망해버리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에스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다 알고요. 왜 에스라가 이러는지도 다 알아요. 다 알았을 때에 끝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 안 했어요. 끝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에스라의 영성이에요.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스라의 종교개혁 부분인데요.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희들 왜 하나님 떠났어?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 왜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아주 남들과는 달라요. 에스라의 종교개혁은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에스라를 보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정화시켜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깨끗해져가요. 이게 에스라의 종교개혁.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에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타났어요. 그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이 다 토했어요. 다. 에스라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토했어요.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해결책도 이 사람이 내요. 2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해결책을 내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해결책이 된다 라고 말도 안 했어요. 에스라는요, 그들의 죄악을 정죄한 적도 없고 해결책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대표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소망, 해결책까지도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이 뭐냐? 3절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겁니다. 율법대로 행할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스라가 한 게 뭐예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말하면 해결해줘요? 안 돼요. 한마디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한문으로 풀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를 앙. 믿고 우러러 보는 거, 하나님을 믿고서 우러러 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에스라 한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해결책까지 내요. 그러면서 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당신이 이제는 이 나머지를 우리한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서 힘써 당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좀 뭔가를 하도록 내가 막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여러분 나오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냐고요. 저는 애시당초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끌고 가는 신앙은요, 그거는 수동적 신앙이에요. 제가 밀고 가는 신앙은요, 그야말로 그것도 피동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끌고 밀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따라오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의 개혁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 가정 왜 이렇게 썩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다시요, 성전 짓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또 봤어요.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하고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스라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로 하는 신앙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수염과 머리털을 뽑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통곡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